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은 굉장한 말씀이고요, 놀라운 선언이에요. 사실은 조선시대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신체 발모는 수지 부모라. 효경의 첫머리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난 털 한 터럭이라도 그건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효도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효도가 돼야지 나라에 충성할 수 있고요, 그것이 곧 자신을 수양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렇게 머리털 하나조차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머리털을 한 올 한 올 모아서 어떻게 했어요? 상투를 틀은 거예요. 구한말의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상징적인 조치로서 뭘 했죠? 상투를 자르라고 했죠. 그래서 당시의 임금인 고종 황제에서부터 상투를 자르고 소위 하이칼라식의 머리 스타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유생을 중심으로 내 상투를 자르느니 차라리 내 목을 쳐라, 그렇게 저항을 했죠. 그럼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이게 난센스잖아요. 아니, 상투를 목하고 상투하고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나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단순히 지식이나 인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몸과 머리카락조차도 자신의 일부분으로 여겨서 소중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격과 몸이 합해서 온전한 그 사람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 하는 선언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형성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터인데 몸을 아껴서 뭐 하겠느냐?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헬라 철학적인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이론론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육신과 인격 그리고 영혼이 합해서 나라는 한 존재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별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육신도 그와 걸맞게 그런 수준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과 인격과 영혼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 예로서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요, 영혼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그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했는가? 주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만져봐라. 영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때는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 신령한 몸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몸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영혼육을 하나로 보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모범적인 친구였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붙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평생을 고위 관료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욕을 굉장히 잘해요. 아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그것도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해야 될 상황에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주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거의 30년 만에 이 친구가 이제 고위 관료니까 워싱턴에 연수를 왔다가 그 부부가 시카고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하고 저희 부부가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샴버그에 있을 때 샴버그에 와서도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인이 말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점잖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자기는 문화 충격을 받았대. 왜냐하면은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한때는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학교 다닐 때 그 못된 버릇을 아직도 못 고쳤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공직 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암투가 있는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지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욕을 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욕을 안 하고는 미쳐버릴 것만 같다는 거죠. 어쨌든 이 친구는 한국에서는 뭐 최고의 지식인이고 엘리트지만 인격과 지식과 입이 하나가 되지 못한 거죠. 따로 노는 거죠. 입을 다스리지 못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느 게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욕을 하는 입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의 인격이 진짜, 어느 게 그 사람입니까? 모르잖아요, 잘.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항구 도시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됐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죄가 만연한 도시, 이런 도시가 항구 도시 아닙니까? 특별히 고린도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많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뱃사람들이 많으니까 안전을 도모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상에게 돈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면서 소원을 빌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신전에서 일을 하는 신녀가 있었습니다. 신녀. 이 신녀라는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었어요. 그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란 데는 죄와 타락으로 아주 그냥 극치를 이루는 곳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까지 그 우상과 더러운 정욕에 물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몸이 다소 죄를 짓는다고 해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이원적인 철학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괜찮아, 육체는 원래 더러운 거니까 우린 영원히 구원 받았잖아.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버리면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면 되니까. 죄 짓고 회개하면 되잖아.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짓이에요. 안 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자유하지 않습니다. 악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고 정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걸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와 같이 어느 순간부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끊고 싶어도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병들게 되고 주도권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모든 중독에 빠진 사람은요, 주도권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중독을 끊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서는 마귀가 제일 센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세상에서 왕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 그러냐면 마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 안에 깊숙이 들어와야지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에는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9절.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자, 첫째로 나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신비한 역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학문적으로 정리한다?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지식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위 관료였고요, 그 다음에 아주 존경받는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오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벌써 자세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환한 대낮에 찾아오지 왜 오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창피하니까요. 남들이 볼까 봐요.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 자세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것은요, 내 온몸을 투자해도 깨닫기가 어려운데 이것저것 가지고 남 눈치 보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 성경책 안 갖고 다녀. 왜 안 갖고 다녀? 그러면은 창피하잖아요. 진리가 창피합니까? 예수 믿는 게 창피합니까? 그래가지고는 진리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내가 자신 있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난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태에 또 들어갔다 또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 대답은 굉장히 반항적이고 도전적이고 거칠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지 아세요? 너는 율법 선생이라는 자가 그것도 모르냐? 거듭난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뭔지 아세요? 성화되는 겁니다. 성화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뭐 하는 데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왔죠? 이 교회 뭐 하는데요? 첫째는 예배 드리는 데거든요. 우리 몸과 인격과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영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인격도 예배를 드림으로써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얼굴이 변합니다. 내 얼굴이 나도 모르게 변해요. 빛이 납니다, 여러분. 내 인격도 변하고 입도 변합니다. 육두문자가 난무하던 입이 정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몸이 성전이 됨으로써 내 입도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취미도 달라지고요, 성향도 달라지고요, 기쁨도 달라지고 행복도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인정하지 않고 술, 담배 막 집어넣어, 그리고 가지 않을 때 막 돌아다녀, 하지 않을 짓을 막 하고 다녀. 몸이 성령의 전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통이 되는 쓰레기통. 쓰레기통에서 무슨 새로움이 있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둘째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소유권, 자주권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내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 못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출세하게요? 우리의 계획은 부자 되는 거잖아요. 출세하는 거잖아요. 유명해지는 거지. 다 그렇게 되게요. 계획대로 된다면. 여러분 재주는 고민 없고요. 돈은 누가 가져가요? 떼놈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운이다, 운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은요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은요, 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요,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살아가는 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요. 나 위해서 살아갑니까? 나 위해서 안 살아요. 누구 위해 살죠? 몰라요. 하다못해 자식 위해 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죠. 내가 자식 위해 산다. 그래요. 나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나 위해서 죽습니까? 여러분 죽는 사람이 나 위해서 죽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갈파를 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목적으로 생각해서 살았다면, 내 목적이 나야, 그럼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만을 위해 살았어요. 나 혼자 호의호식하고 나 혼자를 위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영광을 받았어요. 그거 뭐와 똑같은지 아세요? 마치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 때문에. 그리고 항아리를 사놓고 땅에 묻고요, 거기에 금은 모아 돈이 다 들어가 있어. 매일 그거 들여다보고 씩 웃고 문 닫아버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죽어버렸어. 뭡니까 그게? 그 똑같은 짓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 보람도 의미도 없는 거예요. 찰스 디킨스의 명작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그 이야기 여러분 다 할 거예요. 이 스크루지 영감은요, 무지무지하게 구두쇠야. 돈도 안 써. 자기를 위해서도 안 쓰고 남을 위해서는 더 안 써. 그렇게 야박할 수가 없어. 그렇게 짤 수가 없어요. 돈 모으는 재미로 사는 거야 계속. 근데 어느 날 하루 꿈을 꾸다가 자기의 영혼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 불쌍한 얼굴, 그 고통스러운 얼굴, 거기에 그냥 무거운 쇳덩어리 다 들고 막 열쇠꾸러미 다 들고 다니는 그 영혼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남을 위해 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하고 가치가 있게 됐다, 그 이야기거든요. 사람은요, 남을 위해 살 때 인생이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한 거예요. 요즘에 TV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한국의 어떤 약사가 매달 이 사람이 라오스의 오지로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매달. 그래서 교실도 지어주고요. 워낙 못 사니까 약도 주고요. 생활용품도 전해주고요. 장학금도 주고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래서 매년 한 1억 정도의 돈을 쓴대요. 이제 미화로 따지면 한 10만 불이 좀 안 되는 돈이죠. 많은 돈이죠. 근데 라오스에서는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돈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힘이 닿도록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들을 이제 인터뷰하는데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친구가 몇 번 저러다 말겠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예 이제 돈 버는 목적이 라오스 사람들 도와주는 게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친구들도 감동받고 같이 참여하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사람이 다리를 절어요. 소아마비 걸려 다리를 저는데 이 사람 얼굴이 해같이 빛나.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신이 나서 펄펄 뛰어요. 그것이 정말 사람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목적도 아닙니다. 내가 나의 가치의 중심도 아니에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에 변화가 온 거예요. 여태까지는 예수 믿기 전에 나만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꼭 자기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 결국은 뭐냐? 자기가 영광 받아요. 그건 말짱 헛거예요. 그거는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라니까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소중한 존재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존재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셋째는 값으로 산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0절. 자,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샀어요. 옛날에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산 거와 같아요. 우리는 죄와 정욕과 율법과 사망의 노예였는데 값을 지불하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자유하다, 내 마음대로 살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사준 그분에게 내가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쇠사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자유롭게 매이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으니 한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노예로서가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동족 중에도 종이 있었어요. 종이. 근데 주인이 이 종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뭐 장가도 보내고 뭐 자기 자식하고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종을 자유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종을 자유하게 해주려고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종이 나갈 생각이 없어요. 왜요? 내가 가족인데 내가 왜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이 집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문설주에다 귀를 대고 어떻게 해요? 귀를 뚫어요. 그 얘기는 뭐냐? 너는 영원히 이 집 식구가 됐다 이거예요. 종이지만 이 집 식구가 됐다 이런 거예요. 자유의 종입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해야 됩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값을 치렀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치른 겁니까? 옛날 남자 노예값 얼마인지 아세요? 남자 노예값. 예? 성경에 나왔는데, 예? 예, 은 30입니다. 은 30. 예. 은 30이면 얼마나 되는 돈인지 몰라요. 근데 은 30,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잖아요. 노예값이에요, 노예값. 여자는 얼마인지 아세요? 예? 예,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막 대충 짐작해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떨어져요. 반값에 반값. 은 15개. 예수님이 치른 것이 그 정도입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날 산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비싼 값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값이 없다 그러니까 싸구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값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환산이 안 돼요.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래서 값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의 값을 치루었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네임 있잖아요. 옷이나 고급 핸드백은 절대로 세일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비싸게 산 만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핸드백은요, 돈 내고 주문하고 오래 기다려야 된대. 아니, 돈을 내고도 오래 기다려야 된대요. 색깔도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대.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감지덕지. 야, 나 그 얘기 듣고 세상에, 아니, 돈을 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거는 정말요, 고도의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고도의 상술이에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해야지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고급 옷을 파는 가게인데 어떤 옷이 안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옷이 안 나가면 가격을 디스카운트해서 세일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해. 그 값에 공짜를 하나 더 붙인대. 그러면은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산 옷을 여러분 입으려고 사는지 아세요? 그렇게 비싸게 준 것은 안 써요. 모셔도요. 여러분, 진짜 좋은 보석 끼고 다니는지 아세요? 안 끼고 다녀요. 모셔두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것은 그만큼 애착이 가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를 위해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의 소유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만큼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가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 나는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께서만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호세아서에 나와 있어요. 호세아서를 보면요, 호세아는 창녀인 고멜과 결혼해서 아이를 3명 낳습니다. 근데 이 고멜이 옛버릇을 못 고쳐. 그래서 또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또 창녀짓을 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명령을 합니다. 가서 돈 주고 고멜을 사갖고 와라. 호세아가 돈을 지불하고 고멜을 사서 제자리에 앉혔어요. 자, 고멜이 무슨 면목으로, 무슨 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호세아가 이렇게 고멜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그리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너만을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만을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정말 쪼다 같은 녀석이죠. 예. 근데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줘버린 거예요. 고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왔고 사랑하니 가치가 있고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관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쪼다가 되는 거예요. 쪼다가.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도망가고 그렇게 딴짓하는데도 나는 너만을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있어 주겠니? 왜요? 예수님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자식이 뭐 별짓 다 하고 돌아다녀. 뭐 그냥 개판 쳐. 그래도 사랑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생명까지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